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생명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당신은 오늘날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직장을,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또 행복하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잘 살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비전이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잘 살아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비전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주님 말씀하시길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은 우리가 침략하고 노략질을 해서 뺏어올 정도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쟁탈전을 벌여야 되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공부합니다. 그리고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지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인데 그것이 최종 목적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결국 무용지물이라면 정말 허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천국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요, 목표입니다. 이 천국에 우리가 목표를 두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을 때, 이것이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의 기회를 갖고 하나님 나라의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역사, 이것이 가장 고귀하고 값어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도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하라,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생명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도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생명책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었는데 예수를 잘못 믿으면 지워진단 말이죠. 또 이 생명책에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또 우리가 살았던 모든 과정들이 다 기록되어서 그것으로 주님이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판단한다고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판단하는데 바로 이것이 생명책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진다. 불못, 지옥에 던져진다. 생명책의 이름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지옥에 간다. 여러분이 정말 궁극적으로 우리가 목표를 삼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내 영혼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내가 천국에 갈 자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열심히 돈을 벌고 노력을 했어요. 열심히 벌고 돈을 벌었지만 결국은 죽어서 뭐가 됐냐? 귀신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말합니다. 와, 나는
먹고 사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 그래서 먹고 사느라고 고생했는데 결국 귀신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열심히 벌어서 먹고 살았는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대학에 가려고 열심히 노력했고, 취업하려고 열심히 노력했고, 일자리 가지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지옥 갔다 이거예요. 귀신이 되고 음부에 떠놀다가 무정에 갔다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리가 정말 비전과 꿈과 목표는 뭐냐? 우리가 또 직업을 가져도 돈을 벌어도 이것에 대한 목적이 오직 주를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서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는 무엇을 위해 살아요? 열심히 운동해서 승리하기 위해 살고 최고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패배하고 실패하고 좌절하려고 운동하지 않습니다. 다른 선수보다 1등 하려고 사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는 자가 돼요. 어떤 상? 천국의 상을 받기 위해서 다름질해야 된다. 천국에 우리의 생명책이 기록되었을 뿐더러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뿐만 아니라 상급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주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 그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뛰고 달려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목표가 뭐예요? 상급을 받기 위해서 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와 목적은, 최종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는 자, 이것이 우리의 목표와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다니면서 가장 불행한 자가 뭐냐면 나라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일본의 압자에서 나라가 없는 서름을 겪었습니다. 전 세계에도 나라가 없이 흔들리며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참 나라가 없는 사람이 대단합니다. 국가로부터 소외당하고 탄압당하고 죽임당하고 주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백성으로 등록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기쁜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주권을 가진 자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가진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없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나? 지옥이라는 나라가 있는 것이죠. 영원히 펄펄 끓는 불 가운데서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완성이 되도록 달려가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열심히 뛰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원한 상급을 받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은 비록 조금 욕심을 덜 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것은 욕심을 안 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보상을 누릴 텐데 그것을 남에게 양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운데 가서 그곳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그곳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택하신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므로 우리는 주권을 가진 자로 그곳에서 왕같은 권한과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달려야 될 것은 욕심을 내야 될 것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차지해야 될 것은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해야 돼요. 쫓아가서 강탈하고 빼앗아 찾아와야 되고 그것의 상급을 찾아와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살던 그 삶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았는가? 내가 영원한 천국의 그 보상을 받기 위해 살았는지 아니면 이 땅에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그냥 먹고 사는 걸 위해 살았는지 열심히 벌어도 또 직업을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그것을 왜 해야 되냐 이거예요. 열심히 돈을 벌어서 세계 선교 감당하며 많은 영혼 구원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다가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도 직업을 갖는 것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가정을 꾸리는 것도 행복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비전은 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 왜 왔냐?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신다니까 여러분에게. 너 왜 왔냐?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너 왜 왔냐? 글쎄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다가 죽고 나니까 여기 와 있네요. 그래? 너는 이 땅에 살면서 인생의 비전도 꿈도 없이 살았냐? 너는 결국 구원받을 비전조차도 없었냐? 너는 지옥으로 가라. 하나님이 그 영혼을 심판하신다고. 지옥 형벌. 이런 형벌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면 너 왜 왔냐? 주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래 너는 오직 너만 구원받기를 원해서 왔냐? 그 자를 주님이 구원은 시키지만 너만 구원받고 왔냐? 주님이 통탄합니다. 어찌 너만 살려고 했냐? 오직 구원은 받지만 그 어떤 보상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서 왔니?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지구상에 살다가 왔냐? 어떤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살았냐? 주님,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완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함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하실까요? 참 너 잘했다. 넌 정말 그 세상을 제대로 살았구나. 너에게 육체의 그 기회를 주었을 때에 네가 너의 인생을 위해서 참 잘했구나. 너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상급의 비전을 가지고 온 너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노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면류관이란 스테파노스라는 원어 단어인데 그것은 왕관, 화관입니다. 이 스테파노스라는 것은 스테포라는 이 둘러싸다라는 의미의 둘러싸다에서 유래됐고 그 우리 머리에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둘러싼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 면류관을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항상 모든 사람 앞에 우리가 면류관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스테파노스는 운동 경기들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쓰는 월계관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었으며 승리, 축배, 예배, 공무나 명예, 왕권이나 왕의 방문 등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스테파노스는 이 면류관은 기쁨, 슬픔, 탁월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기쁨과 그 탁월을 표현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주님께서 이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예배해 주시겠다. 또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시련을 견디어 난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스테파노스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연단을 이겨내고 시련을 견디어낸 자에게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4절을 보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목자장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최고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그 기록을 보고 하나님 평가하시고 판단하셔서 상을 줄 것은 상을 주고 벌을 줄 건 벌을 주십니다. 과연 여러분은 이 전체 아마 이 구원받은 사람이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명 중에 몇 등이나 할까요? 과연 당신은 몇 등일까요? 5,599등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될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엔 사도 바울이 1등일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나 그와 비준한 수많은 정말 주를 위해 헌신한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이 등수에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몇 등이나 할까요? 혹시 중간쯤은 갈까요? 그냥 하위 그룹일까요? 하위에서 거의 꼴찌일까요? 간신히 구원받은 자일까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구원은돼도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정말 주를 위해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최선을 다하고 헌신한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그 상급으로 준비하신다. 우리 이 상급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효율적으로 해야 돼. 효율적으로. 똑같은 상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해 교회도 세우고요. 또 교사로, 또 사도로, 제자로 또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최고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먼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고 비전과 나아갈 방향을 향해서 삶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참된 삶 속에 제자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는 배우는 자지만 사도는 배운 자가 보내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 나가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 원리를 온전히 이해하고 정말 신앙과 신학이 바르게 되어서 목적과 비전이 이끄는 삶,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가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 위하여 그 세계를 변화시키는 역사의 주역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또 세종시에 삽니다. 세종시는 정부 기관들이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요? 대한민국 정부 정책이 하나님 중심 정책인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헌적인 불교 문화 정책을 우리가 폐지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는 위헌은 기독교건 불교건 천주교건 마찬가지입니다. 위헌은 안 되는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 국교 불인정, 정교 분리라는 이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종교와 문화 정책도 분리돼야 됩니다. 그리고 종단에도 순수 문화 정책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왜냐? 우리 종교인들도 또 신앙인들도 다 문화를 누려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 문화 때문에 발전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정부가 기독교 문화를 박해하고 창대하고 순수 문화도 교회 안에서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유관순 열사나 또 대한민국의 모든 것은 이화학당부터 배재학당부터 연세대, 배재대, 이화대 또 다양한 기독교 학교들, 대한민국의 50% 이상이 다 기독교 학교입니다. 대학교만 해도요. 그리고 사립학교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고 또 이 교회 안에 순수 문화를 못하도록 막는 거, 이건 위헌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깨워서 세계적인 사람으로 양성시키는 것, 이것도 이 기독교 종교인들이 할 일인 것입니다. 사람들을 깨워 일으켜야 되는데 정부가 그걸 못하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선교하는 다 못하도록 유치원도 다 지금 폐쇄시키고 말았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적극적으로 공교육은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대한민국 정책이 바뀌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세계 선교 완성을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는 선교 훈련을 받고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 위해서 헌신하며 정말 그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를 구축하고 세계 선교를 확대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는데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라. 우리가 최고의 면류관을 받아야 될 텐데 우리가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최고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이 악한 마귀가 두려워 떨고 더러운 귀신이 두려워 떨어 떠나가는 역사, 정말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마귀와 귀신이 두려워하는 권위 있는,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때에 우리는 세계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을 보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니까 와 어찌미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정말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며 능력을 행할 때 우리가 권위 있는 존재인 줄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마귀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권능이 있는, 권위가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이 온 세상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상급을 결코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죽도록 충성합시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